안녕하세요. 10분 묵상 오늘 시편 1편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기 악인들 4절에 악인들, 그 다음에 5절에 그 죄인들, 악인들이 나오는데 1절에 그 죄인들, 악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을 얻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거긴 관심이 없고요. 그 육신의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본능에 의해서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만한 자들로 표현했을 때는 누가 오만하고 교만한 자냐?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마치 화려하고 거대한 백향목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자기들의 거대한 거목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 가뭄이 오면 금방 시들어버리는, 마치 결하고 번역이 되는데 티끌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오늘 행복한 사람이라 했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 비유했는데 시냇가는 흐르는 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강물 같은 거죠.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죠, 강물은. 거기에 심은 나무와 같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런데 반대로 늪지대나 웅덩이 같은 데는 가뭄이 오면 어때요? 그냥 말라버리죠. 그래서 주변의 식물들이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겨같이 그냥 바람에 날리는 그 정도의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물을 잘 마셔야 젊어진다 그러죠. 피부가 노화되는 것을 막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게 이렇게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피부가 나이 들수록 각질이 많이 생기고 피부병도 생기고 가렵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체중에 맞춰서 잘 마시는 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아주 가까이 해서 늘 물 마시듯이 그렇게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나무의 이파리가 번성한 것처럼 우리도 형통한다라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악인들은 겨와 같다. 바람이 휙 불면 어제까지 화려하고 되게 이뻐 보였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게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절에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했는데요. 그 심판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 형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미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그 자체가 심판으로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도 보면요, 1장에 나타난 저희가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뭐 잘못해서 해처리를 들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관심을 끊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냐면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도 그 사람이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결국은 자신이 관심을 하나님께서 끊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관심을 안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관심을 갖고 계시죠. 진리를 통해서. 근데 이제 이 의인들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뉘우침.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신약에서는 회개를 메타노이아,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다라고 헬라 사상으로 표현했는데, 이 헤브라이즘 사상, 이 히브리 사람들의 사상에는 회개가요, 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뇌우침, 깊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감성을 포함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니누의 백성들이 회개한 거 보세요. 그 베옷을 입고 짐승들까지 그 음식 시키며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 일상에서의 그 회개라고 하는 거는 내가 생각을 바꿔야지, 주님에게로 가야지. 이게 구약에서는 이런 게 회개가 아닙니다. 신약에서는 그렇게 번역이 됐을지라도 구약에서는 진정한 뉘우침이죠. 그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한 것도 저는 그 어쩔 수 없이 헬라어로 번역이 됐지만 이 히브리적 사고를 속에서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회중이 들지 못한 예배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음에 뉘우침이 없는데, 그러니까 뉘우침이 없다는 것은 예배에 들어올 수 없다, 예배에 참여하기 싫다, 그런 말에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나는 그냥 이대로 죽게 내버려둬, 이런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 자기가 스스로 자기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 나 안 믿었어? 넌 죽어야 돼, 이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 죄 때문에 멸망하는 그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는 것을 잘 표현해 주겠습니다. 결국은 의인들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영역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이고요. 악인들은 망한다는 게 끝까지 하나님을 마음에 둘 의향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옥이요. 그래서 그 도스토옙스키가 얘기한 것처럼 죽어서 가는 영원한 지옥보다도 이 현실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침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도 또 2범, 3범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 뉘우침이 없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서 이거 나가면 착하게 살아야지 생각을 그렇게 해도 환경에, 가뭄이 오면 금방 시들어 버리는 그 생각. 진짜 뉘우침, 이런 참된 뉘우침이 있어야 이제 의인의 회중의 영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는데 강박한 마음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라는 그런 숙제가 구약에서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고요. 예수님이 더 세게, 더 강하게 진리를 가지고, 성령의 불을 가지고 이 땅에 십자가의 그 아주 어떻게 보면 자극적이잖아요. 그런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써 이 진리를 이 땅에 쏟아 부은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진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겠다라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문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들으시는 분들은 축복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강박한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것으로부터 온 사랑의 충만함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요, 그 예레미야서 17장 5절 8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좋은 일이 언제 오는지 그걸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뿌리, 그러니까 강물의 물로 인해서 그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린 것처럼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람이 흔들리거나 가뭄이 와도 끄떡없는 그런 축복받은 나무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새들이 막 깃들고 하나님의 그 천국이 더욱더 충만해져 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주님의 말씀에 심어진 사람들이 되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심어져서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신 축복과 행복과 형통함의 축복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샬롬.